네, 저는 오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장례가 나서 저기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수많은 장례들을 갔었지만 가장 침울하고 좀 비통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하게 교제하던 우리 대학원의 한 전도사님께서 저랑 동갑이신데 제 결혼을 빨리 하시고 아이를 빨리 가지셨는데요. 그 첫째 아이가 2살인데 집에서 의문의 사고 때문에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갔는데 아무도 한 소리도 한 얘기도 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하고 비통한 장례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슬픈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덧없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죽음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 방주교회 임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의 장례식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자 장례식에 들어가신 목사님의 눈앞에 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소천하신 그 성도님의 이제 영정사진 밑에 국화꽃들이 철비하게 놓여진 그 자리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문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그 성도님의 유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 무슨 말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투박한 한마디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구원과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핑계할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원리 속에서 원래 구원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제 율법 없었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작 그토록 자랑했던 이 율법을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는데 정작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원래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들, 죄 많은 이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당시에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은혜의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를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너희를 이제 나의 사랑한 자라고 부를 거야. 이방인들도 괜찮아. 내게 오라. 죄 많은 자 괜찮다. 다 내게 오라. 그리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은혜를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상한 마음과 낮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자들이 오늘 이 은혜를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다른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극악한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조금 더 띄워주시고요. 이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차지한 자는 바로 세리였던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이제 마태의 다른 이름이죠. 13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13절의 큰 무리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14절은요. 14절에 등장하는 레위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단어들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나가시다가. 두 번째,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다분히 의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레위를 딱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레위가 이때 예수님의 시선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레위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과 눈동자가 바로 죄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가복음 본문을 계속 볼까요?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세리 죄인들과는 대비가 되는 반대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 바깥에 있었을까요? 왜 주님은 그들을 아예 외면하셨을까요? 그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기 의를 바벨탑처럼 쌓아버린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전 교회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한 성도님께서 계셨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한번 낙상을 하신 다음으로부터는 허리를 가누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빠질 분이 아니신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님과 또 다른 성도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병원에 가셔야 돼요. 성도님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데 끝끝내 안 가시다가 결국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방문을 했고, 이제 검진 결과 허리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그 고통을요, 어떻게 감내하셨는지 정말 대단하시긴 한데, 조금만 더 아프셨을 때 바로 병원에 찾아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아플 때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질병임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처방전을 받고도 약을 타러 가지 않는 사람. 의사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은 자기가 더 한다고 우기는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을 키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본 우리 로마서 9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로마서 9장 27절과 30절, 31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30절로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로 그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제사의 규례가 있고, 우리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도 받았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그들이 정작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언약 백성이고 너희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번성했을지라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진실로 얼마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저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아멘이죠.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가면서 율법만 쫓았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율법에도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하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3절까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죠? 오후 예배는 졸리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 즉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혈통과 출신 성분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그것들은 다 배제한 채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 혈통은 순전해. 우리는 100%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야. 우리는 남의 종노릇을 해본 일이 없는데 예수 선생이요. 당신은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잔소리하는 거요? 하면서 따져 반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나의 말, 즉 복음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1절부터 4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8장 41절로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또 출신 성분과 혈통을 지금 앞세우는 거죠. 자기들은 순수 혈통 100%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집과 아집과 자기 의로 똘똘 뭉치게 되었을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요, 강대상에서 지옥 이야기를 하고 회개 이야기를 하면, 그 설교를 하면 반발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우리 성혈교회에는 없으신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따지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제가 얼마나 제가 악하게 살았기에 제가 지옥 갈 죄인입니까? 하고 따져 반문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이 정도면 주일 성수하면서 잘 믿고 있고, 그런데 뭘 더 잘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저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다 받았고 한 번도 교회 빠져본 일이 없고 새벽 예배 다 나오고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고 11조 감사원금 나 빠뜨린 적 없고 오늘도 교회 봉사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마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라면 이렇게 내색은 안 하십니다. 말들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성찰해봤을 때 내 깊은 내면 가운데 이런 마음이 단 1%라도 숨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나는 자유해요, 나는 이런 마음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행위와 타이틀, 그리고 출신, 성분을 내세우는 자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맞겠지? 아,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맞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겠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타이틀도 얻고 저 직분도 얻고 그러면 내가 천국문에 다다를 수 있겠지? 하면서 힘을 내어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은 하는데 정작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딱 가니까 그 앞에 천국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부딪힐 만한 큰 돌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절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친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 나의 끈질기게 살아있는 이 자아를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예전에 영등포에 있는 노숙인 교회에서 한 2년 반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교회도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항상 했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역제에서는 아예 노숙인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노숙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30명 정도가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길거리 출신이신 거예요. 다 노숙을 하시거나 아니면 쪽방을 얻어서 사시거나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 분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분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귀신 들림, 이게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정신병 중에요,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고요. 웬만하면 2가지, 3가지가 복합적으로 함께 오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CRE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분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이끌까? 참 제 목사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교회 안에 크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는데 그 플랜카드에 이제 간단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어떤 기도문이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간단하고 미사여구가 없는 정말 단촐한 기도문을 현수막에 크게 써서 이제 성전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이 기도문을 외워라. 계속 고백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실하게 이 기도가 우러나오면서 터져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 천국 가는 거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뭐 별거 있습니까? 화려한 뭐 그런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정말 투박한 그런 기도문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투박한 이 몇 마디의 기도문을 통해서도 그 노숙인 분들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투박한 기도를 통해서도 그 노숙인 형제님들 구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기도문이 필요 없구나. 중언부언하는 거 필요 없구나.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하나, 그것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하구나,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인 목회를 하다 보면요, 고마운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노숙인들. 그 노숙인들은 90% 이상이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술 마시고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 행동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술 먹고 이제 교회에 올라와서는, 아, 저 술 안 마셨는데요. 술 냄새 다 풀풀 풍기면서, 저 안 마셨어요 하면서 거짓말 치는 아주 밉상입니다. 아주 밉상인 족속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2단계로 조금 넘어가면, 이 예배 좀 드리고, 목사님 설교 좀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심이 조금 개선되거든요. 그러면 술 먹고 나서는 교회를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제 길거리에 빵 들고 가다 보면 어제 왜 못 올라오셨어요? 하면 아유 목사님 저 어제 술 마셔서 아유 너무 쪽팔려서 못 올라갔어요. 이러면 양심이 조금 개선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효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족속들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그런데 제가 이게 5년 동안 노숙인들 상대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술 먹고 우리에게 일단은 거짓말도 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뭔가 미안해서, 뭔가 양심이 찔리고 죄송해서 술 먹고 와서 그리고 또는 이제 주일에 우리 교회 안 오고 저기 뭐 절에 가거나 저기 천주교회 가서 거기 가면 2만 원씩 줘요. 예배 드린다고. 종교 행사 온다고 1만 원씩 줘요. 그거 받으려고 이번 주일에 안 왔으면서 이제 나는 뭐 집에서 쉬었다 이렇게 거짓말 치고 난 후에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주중에 이제 도시락 받으러 교회에 와서는 뭔가 미안하고 찔리니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 치고 내가 죄 지은 게 양심에 찔리니까 도시락 그 캐리어 한번 끌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으니까 제가 책상이라도 좀 닦을까요? 제가 청소라도 좀 할까요?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아유 저거 죄 짓고 와서 괜히 찔리니까 저런다고. 그런데 고마울까요? 전혀 고맙지 않더라고요. 죄송한데 고마운 마음이 1%도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자신의 행위로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하려고 할까? 저게 먹힐까 과연 하나님 앞에? 저는 고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고마운 형제님들이 있거든요. 어떤 형제님들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저 사실 오늘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 하고 왔어요. 제가 이거 술 안 마시면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서 저 술 한잔 하고 왔어요, 솔직히. 근데 죄송하다고. 전도사님,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술 먹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될까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걸 형제님들이 계셨거든요. 술 먹었지만 교회에 올라와서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 예배 드리고 가시는 노숙인 형제님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그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 빵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그런 분들 도시락이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죄는 온팡 짓고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한 번도 없이 회개기도 한 번도 없이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성도,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좀 무마하려고 하는 분들, 나의 행위로, 나의 잘난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교인들, 하나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자격 없는 그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 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 주세요. 라고 그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성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17년에 이제 20살 감신대 1학년 신학부로 들어갔었는데요. 그 1학년 때 2017년 2월 달에 이제 신입생 OT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OT 때 이제 1박 2일로 어딜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감신대 17학번 200명 모였습니다. 여기 신입생들 200명 모였는데 제가 여기서 최고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감히 교만하게, 감히 자격도 제 이제 푼수를 모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너무 뜨겁고 항상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너무 교만해서 이제 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모든 신학생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쟤는 담배를 펴? 쟤는 술을 마셔? 쟤는 노래방을 가? 야,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나중에 한국교회를 이끌까? 저거 구원이나 받았을까? 천국은 갈까? 그러면서 저는 막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하늘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이 교만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도 죄에 넘어지기도 하시고 저도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마음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절대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밤마다 기도하는데 밤마다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지옥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게 워딩 그대로 여러분 겸손한 척이 아니고요. 저 이 워딩 그대로 기도합니다. 요새도 하나님 저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시고 저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요, 어떤 사람들 좋아하느냐? 돈 많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해서 포교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좋아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요,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는 사람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다르세요. 예수님께서 왜 참 신이시냐면, 예수님께서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노숙인 형제님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 봤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가 노숙인 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나라와 열방,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부터가 먼저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민낯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죄인 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는 그 일에 생명을 다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처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